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니카이 카지 안카무 카나 입니다. 다시요. 니카이 카지 안카무 카나 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표준말을 쓴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처음부터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표준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지독하게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부천에 가서 아주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제회를 마치고 잠시 최 목사 좀 볼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최 목사는 설교할 때 사투리 쓰면 듣는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좀 고쳐보면 어떨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안했지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사투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투리에 대해서 좀 나아졌어. 근데 조금 더 고쳐봐. 예, 알겠습니다. 2번을 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인가 부천에서 이제 지내다가 부산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들과 정말 오랜만에 이제 모임이 갖게 됐어요. 저한테 이제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부산 내려가는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서 부산에 탁 진입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그 부산 억양의 그 톨게이트 아주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갑고 정겨운지 정말 반가웠습니다. 모임에 이제 모인 분들은 신학교 때부터 만났던 이제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 목사님이 되어서 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모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명 되는 소수지만은 이제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벌써 청년 때부터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낸 사니까 와, 땀에 목사님 인자마 서울 사람 다 돼버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무언가에 한 대 땡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직접 이제 지적을 받아가면서 애써서 바꾼 표준말이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는요 서울말 사투리더라고요. 서울말 사투리. 그 위에 사투리에 대해서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 교구 권사님과 참 되게 친하게 흐무롭게 지내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티격태격했어요. 목사님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권사님 좀 나아졌죠? 이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목사님 아직도 심하게 사투리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나아졌잖아요.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티격태격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바꾸고 이렇게 그 이유도 다 이해가 가긴 가는데 자기들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지내던 그 부천 지역에는요, 특별히 전라도 분들이 많았어요.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 3분의 2라고 할 수 있는 그 통계가 다 있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3분의 2가 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쓰는 부산 말도 부산식 서울말이겠죠. 제가 바꿨지만 그러면 자기들은요 전라도식 서울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라도식 서울말도요 또 갈려져요. 완도식 서울말, 목포식 서울말, 전주식 서울말 다 달라요, 여러분. 부천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도 집사람으로부터 오늘 설교에서 여보 그 부분은 완전히 사투리였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주 뜨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투리를 지금도 저는 쓰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사투리와 이 도입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예. 권사님은 강원도 분이시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리려고요. 번역을 해드립니다.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서요 제일로 아리까리한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인지 아세요? 서울식, 강원도 서울식 사투리가 제일 아리까리예요. 네. 강원도 분들은 사투리 쓰시네요. 이게 집어내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번역을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에 보시면요, 니카 이카지 안 카면 카나? 이게 뭔 말씀이냐면요. 자, 보시면요,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파란 글자가 오늘 제목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 다 쓰려면 주보에 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뭐라고요? 니까 이까지 안 가면 가나? 아직도 지금 우리 이영경 목사님은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되셔가지고 읽고 또 읽고 눈이 그냥 눈을 막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종일관 온 땅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요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명령구들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거 요청입니까? 명령입니까? 요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고도 유일하신 찬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다면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잡은 제목이 그거예요. 니카 이카지 안 카면 카나. 여러분 제 생각이 엉뚱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온 세상이 그 감사로 충만하다면 그 감사가 찬양으로 마음과 입술에서 넘쳐난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명령의 말들 필요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온 땅이여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전에 온 세상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잘 섬기며 그분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들은 아마 필요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양이로다. 우리를 짐승인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감동까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신앙인 기독교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양이 뭐예요, 여러분? 존귀한 짐승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는 양이로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받으면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사실은 양이 아니라 보풀하기만도 못한데 그분이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데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다 그 손에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여러분 양이 웬 말입니까? 보풀하기라고 해도 우리는 감동받아야 할 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콧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콧노래는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콧노래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고민과 고통에 쌓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 분노에 쌓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콧노래의 능력과 제목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속에 먼지같이 지나가 버릴 나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콧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십니다.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세운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왕이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고 그래서 행복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전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혹은 믿음과는 대치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시지만 왕이실 수 없어서 불행하고 그리고 마음 아픈 왕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을 콧노래나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그 사랑은 화목의 열매를 맺고 화목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 감사는 당연히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교회와 예배의 뿌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은 교회와 예배의 뿌리이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와 예배의 뿌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란 말은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가정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존재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역입니다. 가정을 위임받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가정의 주인은요,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위임받은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출발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엉뚱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샘이 막힘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강릉양울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격려와 용서의 말이 언제나 가득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용서와 이 감사와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1절, 2절, 3절을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면요, 이제 4절과 5절의 내용을 성전에서 찬양대가 화답처럼 찬양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더 큰 것들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성전 성막에 회막에 예배하러 왔던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을까요? 무너진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병들미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을 병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사 한 방 알약 몇 알이면 끝나버리는, 다 나아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때 살았던 그분들보다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더 불행한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정말 가장 큰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여러분 기억하며 들으십시오. 그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 줘버리셨잖아요. 무조건적인 감사, 이건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좋은 것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도 다 알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큐티를 할 때요. 비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요. 어디서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도심지 웬만한 곳에서는 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요즘은 평소에 TV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인간다운 일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좋으니까 한다라는 게 그게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아마 100만 배는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라면 하나님 없는 선행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배교의 종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선행의 모순과 허무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공허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허한 선행, 공허한 문명으로 갈수록 이 세상이 가득 차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만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완벽한 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완벽한 선한 사람일까요? 이쁘고 고운 사람 보면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 안 들까요? 많은 돈이 쌓여 있는 것을 본다면 저게 내 거였으면 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 여러분 완전히 다 떨쳐버린 사람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저거 내가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정의 마음들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만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선한 것이 아니며 가치도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공산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리 간다? 아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누가 그거 좋은 거 모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모순되고 허황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을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만들자는 것이 바로 공산사회주의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자신들이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용하면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굶겨 죽이고 그리고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그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현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의 역사이고요. 지금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실의 모습 아닌가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의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에는요. 콧방울 낍니다. 하나님 때문에 콧노래를 불러야 될 그 코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면은 콧방울 끼워버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은 믿어요. 이처럼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인데 피조물들이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꿉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유토피아라는 말부터가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는요 수천 년 전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1515년부터 16년 사이 영국의 모어라는 사람이 공상사회 소설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한 말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교육과 종교와 자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상의 이상국가를 그린 소설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토피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주장하면서 이상과 상상에 빠져 정작 현실에서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세상은, 그리고 이번 이제 지나간 코로나, 아직 코로나 사실 지나간 게 아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 살면서 이런 세상으로 거룩한 믿음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할 명령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어요. 답답하고 재미없고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미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왜 저들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이단도 믿고 공산주의도 믿고 심지어는 여러분 뭐까지 믿어요? 사기꾼들 하는 말에도 믿어요. 그리고 수많은 큰 재물들도 그 사람들이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투자하면서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해버려요. 저는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만 안 믿고 예수님만 거절하면서 이단도 믿고 공산주의도 믿고 전재산 투자라는 사기꾼들의 말도 믿는 이것이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만 빼고 모든 걸 다 믿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버려진 땅에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버려진 땅에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동감하시면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천국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상 인간의 역사는요 디스토피아로 가득합니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도 골치 아픈데 디스토피아는 또 뭐야? 여러분 디스토피아는 뭐냐면요 유토피아가 이상세계, 이상적인 나라, 완전한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요 디스토피아는 뭐냐면요 엉망진창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는 꿈의 나라가 유토피아라면요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현실에 만들어 놓은 것은 디스토피아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가상사회? 여러분 아니요. 사전에는 가상사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디스토피아는 현실입니다.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세계지만 개인이 사회에 억눌려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디스토피아는요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겉으로 말하지만 현실 지옥인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만요,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만든 나라는 실제가 뭐라고요?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위에 있죠. 전체주의 김씨 일가의 나라. 여러분, 거기는요 국민 아니에요. 그 나라는요 백성이에요. 왜? 김씨 일가가 실제적인 왕족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달의 신을 여호와라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알라가 여호와라고, 창조주라고 억지 쓰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바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귀한 사람들의 가치를 엉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누가 우월합니까? 성경대로 보자면요 똑같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공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공평한 존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딸린 부산물, 남자에게 필요한 물건 정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하면은 천국에 가서 77명의 순결한 처녀들이 와서 수종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처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투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저는 그럼 어느 말을 해야 할까요? 저의 원래 제 고향 말은 남의 말인데 갑작스럽게 7살 때 부산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부산말 열심히 익혀놨더니, 부산말에 익숙해졌더니 이제 서울 가니까 서울말 안 쓴다고 그렇게 그냥 지적까지 받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강릉에 와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더래요? 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이 달라 사투리 억양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보다 조금 더 서울말을 잘 흉내내는 사투리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사투리를 고쳐달라고 한 그분들, 저는 지금도 그분들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믿음의 말에 능통한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마음에 가득해 믿음의 말에 능통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기뻐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설교에서 하는 말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웃음 세미나 가면은 어느 세미나에도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기쁨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었더니 좋아지더라, 기뻐지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믿고 일도 없는데도 웃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에 능통해지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쁨의 콧노래 넘쳐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